네, 오늘은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종려 주일 때마다 종려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로 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삶에 입성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바닥에 깝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환호와 환영에는 엄청난 오해가 숨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도 저들의 바람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 아닌 백마를 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복왕이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쫓아 열광합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3번에 걸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순환 고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12제자들 중 어느 누구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이나 순환 고지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심지어 이런 일도 일어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라는 자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지 그리고 또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앞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군중들의 화려한 환호 뒤에 숨어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숨어 있는 인간의 본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신 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군중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무거운 세금에 허리가 휘고 식민지 백성 2등 국민이라는 서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복 왕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잘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딱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어요.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앉은 뱅이를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어린아이의 볼품없는 점심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두 귀로 듣고 엄청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얼마나 설레이고 좋았겠어요.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권능 많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실 것이다.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기 또한 사실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때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들 모두 다 죽어나가는 대재앙 한가운데서도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즉 건너뛰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가 요구한 대로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모세가 떠올랐을 것이고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유월절 날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것과 같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유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던 유월절 날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를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이제 출로마하게 해주시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거리마다 환호와 함성으로 넘쳐났던, 모두 다 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의 환영은 어떻게 바뀝니까? 반갑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순한 양과 또 같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을 치는
사나운 군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그토록 쉽게 변해버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왕으로 기대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들 생각에.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대를 소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군대를 소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군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힘을 합쳐 로마 제국에 대항하자는 연설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을 하십니다.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45절과 46절을 보면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빵을 원했어요. 압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 지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환호하기가 쉬워요.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의 환호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성을 보시고 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4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엔 보살핌 받는 날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군중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원하고 기다렸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하고 맞아들여 했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온통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어떤 어려움, 곤란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눈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고정되기가 쉬워요. 문제는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기보다는 주님,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바꿔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또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 기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 훨씬 쉬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쉽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더 쉬워요. 나만 바뀌면 되니까. 하지만 내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 마음 바뀌어지는 것보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변하려면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반면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어요. 하지만 이 기도에 집착하다 보면 나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변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보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을 때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허락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아무리 써도 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상황이 바뀌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실망스러워집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토록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토록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의 환호가 식습니다. 지금 군중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과 무기가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빵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멋대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목적을 변질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4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평화의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적군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서 폐허가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요.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육합니다. 성전을 산산조각 파괴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자가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디도 장군 휘하의 군대가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로 잔혹하게 살육했는가 하면요. 성전으로 이어지는 계단마다 피로 잠겼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곧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좋아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들 앞에 놓여 있는 미래는 이제 40년 후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100만 명 이상이 무참하게 도륙당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이제 우리 땅에 평화가 오는구나 들떠 있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셨던 겁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정말 힘껏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왜 우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은 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정말 우리가 들떠 있고 좋아하고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